할렐루야.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우리가 기념해야 될 소중한 날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축복의 달로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고 주님의 화평함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뒤 서로 바라보면서 엄지척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최고이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어린아이들이시면 그걸 토닥거려 주면서 사랑한다라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울려서 살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월 한 달 내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주님의 복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내일 5월 8일은 어버이날이 약간씩 주일과 이렇게 약간씩 어긋나서 올해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오늘 같이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로 정해진 여러분 계기를 보면 1919년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인해서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민족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와 함께 유학했던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세대들이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따뜻하게 잘 자라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마련하기 위해서 어린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어린이날로 정해놓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1856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제1유니버설 교회 찰스 레나드라는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정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6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를 꽃에 비유해서 꽃주일로 정했다가 1925년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도 다음 세대가 너무나 예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건실하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버이날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우리가 이제 산업화 도시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떠나다 보니까 가족이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으로 변해가는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른을 봉양하고 효도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새 이렇게 퇴색해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서 이제 어른 봉양과 경로 사상을 확신하고 그리고 국민 정신의 개발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지사회에 이제 연로하신 어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범국민적으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1956년에는 어머니날로 시작해서 제가 이제 중학교 그때 중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 그럴 때 어버이날로 지정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1973년에 이제 어버이날로 지정되었고 부모님에게 예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면서 감사의 뜻을 그렇게 전하는 아름다운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어른들 향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날 수 있었고 성인이 되어서
또 우리가 부모가 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가 선교하는 기간 중에 너무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많은 서신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중 4개의 서신 중에는 교회에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많이 썼는데, 에베소서는 오늘 교회 전체가 하나로 통일될 것을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서가 있고 그리고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자라는 말씀, 그리고 그러한 취지를 담은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깊게 정확하게 많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론을 잘 정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균형을 잃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칫하면 떨어져 나가는 낙오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직분의 다양성 그리고 실천적인 교훈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어느 사람을 대하든 간에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줄 것을 교훈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지,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인으로서는 또 어떻게 모범을 보여야 될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도 영적으로 우리는 싸워나가야 되는 그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도 짜임새 있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가르쳐서 많은 편지, 서신서의 여왕이라고도 하고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한 대서사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대한 권면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연소자와 연장자 간에, 그리고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어떻게 효도하며 순종해야 될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이 정말 연로하시면 자녀들이 생각할 때에 판단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 공부하세요. 그냥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예일교회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예의를 갖춰서 부모님한테도 말을 고분고분하게 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모가 좀 답답해도 대충 알겠어요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30대의 아들들이 있는데 컴퓨터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요. 몇 번을 가르쳐줘야 돼요. 공부하세요. 이 소리를 많이 들을 때마다 서운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려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려고 그렇게 인터넷을 모르십니까? 막 이렇게 말할 때는 그래도 나는 내 나이에 그래도 잘 아는 편이다 하는데도 여러분 젊은 세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난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스트레스 받더라도 누르고 좀 잘 차분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내는 이런 습관과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냥 부모님한테 자유롭게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런 소중한 질서들이 조금씩은 어긋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부모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가르침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불신자인 경우 예수를 믿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말에는 순종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적인 부모님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영적인 부모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이 이해를 못하실 경우가 있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고 부모님이 영적인 것을 깨달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신 부분을 존중하며 기도하며 부모님의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19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주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하나님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그러한 소중한 분들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1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질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질서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절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고 희도라는 그림자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성도의 가정에서 가장 으뜸 가는 계명, 첫 번째 계명, 반드시 지켜야 될 우선순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도 10계명도 이렇게 두 가지를 잘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실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있습니다. 1계명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시작되는 5계명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 하나님에 대한 것 1계명, 인간관계에 대한 5계명 중에 첫 번째 그죠? 1계명.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1계명과 5계명은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눈앞에 계신 부모님 앞에 먼저 겸손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약속을 해주셨냐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대손손 신앙의 명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의 복이 임하는 넉넉한 축복 갈수록 평탄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본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본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나를 낳아준 부모님 순종하는 거 그 기본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과 이 땅에서 부요함의 축복을 경하여 놀랍게 안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린아이를 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말 초등학교가 점점 폐교되더니 이제는 점점점 어린이집들도 이제는 없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너무나 달려가서 볼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참으로 지금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출산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고령화 시대로 이렇게 치닫게 되면서 현대의 인간관계는 더욱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제 우리가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20대 후반이 되면 우리가 결혼을 거의 다 하지 않았습니까? 30대 학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대학교 보내면서 50대 넘었으면서 이제 50대 후반 될 때 우리 또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났을 때는 보면 인생에 우리가 60 넘어갈 때에 웃을 일이 별로 없을 때에 그때 자녀들이 태어날 때 손주들이 태어날 때 그게 웃고 같이 즐길 때에 아이들에게 효도의 개념도 심어주면서 어른들도 웃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려견을 키웁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건 좋은데 그것이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주의로 각박해지니까 너무나 상처를 주니까 사람들 대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이 벽을 치니까 다가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키우는 반려견은 조금만 주어도 그냥 주인한테 즐겁게 해주고 그냥 주인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반려견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점 더 외로움으로 이제 혼자만의 고독에 갇힐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진이야 이거 좀 틀어줘. 어디 검색해줘. 텔레비전 켜줘. 물 꺼. 여러분 우리가 행동도 별로 하지 않고 이제는 기계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드라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혼자만에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요. 외로움으로 인해서 지금은 정신질환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진실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 구조를 가만히 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명령, 여러 가지 주변을 정말로 돌아보고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독감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어떻게 그냥 버려두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기독교 윤리를 재확립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섬겨드려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을 넘어서서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돌아보고 그분들의 필요를 살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명령,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에 대한 명령을 하셨다면 이제 사도 바로 두 번째, 부모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부모의 권위를 너무나 많이 내세워서 자녀들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매질을 많이 했다고 이렇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부모한테 많이 맞고 자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특히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오면 자녀들을 혓기로 때리기도 하고 술 심부름시키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교육이 안 좋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만 그 권위를 무조건 내세우고 자녀들을 함부로 다루어서 자녀들의 마음에 반항심과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자라난 자녀는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학대받고 자라난 자녀는 남을 비판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정말로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앙금이 있고 밑에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커서도 이제 배우자이거나 다른 사회 사람들에게 그 상처받은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왜 매를 받는지, 왜 지금 이렇게 부모가 혼내는지를 정확하게 이해시킨 다음에 그래서 그 아이가 네 알겠습니다라고 반성할 수 있는 마음을 그 아이가 이해될 수 있을 때 매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에게 보상을 해주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그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 지은 여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주시면서 다시는, 또 병을 고쳐실 때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정말로 남들은 나를 지탄하는 죄를 졌는데 예수님은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사랑으로 감싸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방법을 우리가 깊이 숙지한 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를 우리는 잘 자녀에게 실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자신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자녀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두 명 낳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는 내가 그동안 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여러분들은 다른 집과 옆집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자녀를 말씀 안에서 소신있게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재는 여러분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에 쌓일 때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간관계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가 정말로 진실한 공동체를 위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부모로부터 훈계를 당할 때 뉘우치면서 자신을 살펴보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이걸 좀 못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자녀가 알도록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양육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미와 아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자녀를 놀랍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물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에 놓인 자기 때문에 속량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돼요? 깨끗함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소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주는 한마디의 충고와 격려, 그리고 칭찬이 그들의 생애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종교개혁자로부터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채찍을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그러나 채찍 옆에는 사과를 두었다가 자녀들이 자랐을 때 그 사과를 주어라. 여러분, 요즘엔 사과가 흔하지만 그 500년 전에는 정말로 사과가 먹기 힘들었기 때문에부터는 사과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소중한 것을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축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합당한 말과 행동, 여러분, 그리고 자율적이지만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리고 여러분, 그 자녀가 자라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부모는 그 다음 세대가 건강한 어른이 되도록 모든 세대를 살리는 것이 어른된 우리들의 정말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이제 시골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테마루에 앉아서 마당에 심어놓은 오래된 그 나무 위에 날아온 까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니? 예, 아버지, 까치네요, 까치. 그렇구나. 아들도 이제 아버지와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나란히 앉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아버지가 묻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예, 아버지, 조금 전에 제가 까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까치요? 아, 그렇구나, 까치구나.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저 새 이름이 뭐라고? 아버지,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해야 돼요? 까치라니까요? 까치, 까치, 따라해보세요. 까치, 까치, 에이! 하고 아들은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씩씩거리고 방으로 돌아온 아들은 왜 내가 아버지한테 친절하게 말하지 못할까 속상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이제 방 안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낡은 책꽂이에 오래된 노트가 보입니다. 이제 아들을 붙이고 꺼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넘겨보았더니 마치 그것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써놓았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가 시작됩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저 새는 까칠한다. 오늘 유난히도 아들은 질문을 많이 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칠한 새란다. 아들은 신기한 모양이다.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어도 아들은 멈추지 않고 또 묻는다. 이번에는 동그랗고 새까만 눈을 반짝이며 아들이 또 묻는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아들아, 저 새는 까칠한다. 아들은 오늘 나에게 까칠한 새에 대해서 30번이나 물었다. 아들이 물을 때마다 나는 모두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마도 우리 아들은 장차 자라서 훌륭한 조류학자가 되려나 보다. 이 구절을 읽고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모든 것을 받아주신 아버지, 그러나 왜 자식이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 아들은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 작년 12월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한테 많이 못해드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 계신 어른들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너무나 급박스럽게 변화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막연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오직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날마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행동이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한 사람으로 배려있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 직임을 다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어느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환영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겸손하면서도 탁월한 사람,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 멋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됩니다. 하나님의 멋진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들, 여러분 가정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직장 모든 사회 요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2023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예배의 성도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맨 앞에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체질로 우리가 습관합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부모와 친지들 어른들에게 유도하는 예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른들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습관을 기르고 그리고 먼저 서로가 교인 간에도 서로 먼저 따뜻하게 큰 소리로 반갑게 인사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사를 가장 먼저 큰 소리로 건네는 사람이 리더십 있는 사람의 조건 1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서로를 칭찬하며 더 크게 격려하는 따뜻한 문화를 정착시키십시다. 교회 와서도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5월 여호와의 약속 있는 계명으로 세계복음을 이뤄내는 예일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이 시대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영적 원리를 우리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중한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이루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택하신 소중한 생명들인 것을 알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양육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명 속에서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며 믿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초 공동체가 세워질 때 보고 오는 새 가운데 신앙이 전수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질서대로 하나님 아버지 힘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기본으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서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계를 구별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5월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초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른 교회로 성도 간에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주님이 원하는 부흥 속에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 민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여 세계 전체가 주님의 날개 아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